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8번째 강의로 바벨론의 상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료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의 상품을 팔아서 치부하던 장사꾼들이 거래한 품목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이라는 단어는 무역을 하는 상품, 곧 화물을 뜻하는 말로 이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고객으로 삼아 판매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인들이 울며라는 단어는 통곡하며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그 상품을 더 이상 사는 고객들이 없어서 대성통곡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품목들은 7종류인데 첫째로는 보물, 둘째 옷, 셋째는 장식품, 넷째로는 향품, 다섯 번째로는 양식, 여섯 번째로는 짐승,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 즉 노예 등으로 구분됩니다. 에스겔 27장에는 지중해 무역국이었던 두로가 거래한 무역 품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18장의 상품들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탄, 즉 루시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탄이 두로 왕으로서 세상을 상대로 한 무역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19세기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즉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사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 12세 이상은 허가받지 않고 전도하거나 설교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고 이를 어기면 체포되어 징역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예수 재림이 속히 온다는 말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사 미성년자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신다, 회개하라고 외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시편 8편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평범하게 또래들과 놀고 있다가도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면 큰 소리로 전도하곤 했습니다. 어른들이 놀라서 이 어린이들에게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면 이 용감한 어린이들은 다음의 성경절 시편 8편 2절을 큰 소리로 외웠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적인 각성이 일어나던 때에 성령께서 이 어린이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한 가톨릭 신부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던 한 어린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뭘 안다고 떠드니? 성경책을 보기나 했니? 저기 가서 애들하고 놀아라. 그러자 이 어린이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성경에서 and, 무엇과 하는 말이 27번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러자 신부가 말했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자 이 소년이 신부님이 들고 있던 성경을 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계시록 18장 12절로 13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자 신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봤자 물건 뒤에 붙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니? 이때 소년이 정색을 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신부님, 여기 맨 뒤에 있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고 했잖아요.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위해 미사 지내고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사람의 영혼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이가 당돌하지만 정확하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옳다고 외쳤습니다. 신부는 얼굴이 달아올라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상품들은 1차로 실제적인 세계 무역을 가리키며 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는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던 사치스러운 호화 생활, 각종 발명품과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인간 문명의 바벨탑을 쌓는 현상들, 물질적 풍요에 빠져 영원한 세계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인해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갑자기 멈추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상품의 2차적 의미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 신들과 교주들, 그리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제단에 바치는 헌신적 그런 신앙 대신에 복받고 부하게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준다는 기복신앙, 영생을 위해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 대신에 쉽게 병 고쳐준다는 신유와 이적들, 이런 종류의 허황되게 포장한 정신적, 영적 상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구려 모조 신앙을 판매하여 막대한 돈을 긁어 모으는 종교 장사꾼들의 기만에 속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신자로 등록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인기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의 정체가 폭로되고 그 연합이 붕괴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음녀 바벨론에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동안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마음문을 굳게 닫았던 사람들은 완고해져서 회개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감동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 상품의 매력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극히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품성과 그분이 부르신 높고 고상한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